어느 날 우리 아들이, 장남이,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랑 가까운 아빠가, 영빨이 좀 있으신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2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총장님께서 추천해줘가지고, 그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 회사에 1차 합격이 됐어요. 근데 2차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실무자가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2차는 실무자 면접인데 헤지펀드니까 막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가지고 우리 아들은 총장님이 추천해줬고, 그리고 그 회사가 오너가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드라마 바이블 서포트 해준 그런 이분은 자기 자산을 잘 운영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총장님도 해줬겠다. 사장도 뭐 면접 1차 했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덜레덜레 갔더니 너무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바람에 아들이 우물쭈물 대답한 모양이에요. 떨어졌어요. 대학교 졸업하는데 떨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롱아일랜드는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한 달에 그냥 호흡만 쉬어도 200만 원 이상 드나 봐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다가 공부하느라고 아기를 안 가졌는데, 이제 공부가 마칠 때쯤 되니까 아기를 가지려고 그러는 동생들은 하나도 낳고 둘도 낳는데 자기는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거기서 일을 하려면 H1B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H1B 비자도 2번씩이나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아빠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뜻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거의 퍼펙트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한다면, 야, 주기도문 100번 써와. 이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 주기도문이 퍼펙트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어려운 줄 아시고, 그 주기도문 가르친 다음에 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친구네 집 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밤이 늦어가지고, 친구요, 지금 내가 갈 수가 없다. 나갈 수가, 애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갈 수가 없다. 친구 된 자로서는 갈 수가 없지만 간절히 간청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 참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랬으면 됐을 텐데, 이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별로 잘 안 할 것 같았던지, 우리가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3번 나와요.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강조를 3번 하고 또다시 2번을 내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기도할 만 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우리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참 예수님을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너희 아비들도 자녀들이 아빠 생선을 주십시오 그러면 생선 주지 않겠느냐, 좋은 생선 맛있는 생선 구해다 주지 않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말 제일 신선한 요즘 오가닉 그런 거 구해주지 않겠느냐. 너희 악한 너희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너희도 이렇게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전에는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얼마 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제일로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 저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컸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뭐라고 부탁만 하면 나는 항상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요. 내 능력이 있건 없건 내 손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이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더반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지역이에요. 홍수환 선수가 아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한 동네잖아요. 그죠? 권투 선수는 말이죠.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요. 그 게임에서 이길 건지 아닐 건지. 집사님께서 운동을 잘 하시니까 왜냐하면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몸무게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빼갖고 올라가면 힘이 없어도 져요. 미리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 운동이 끝나야 되듯이, 게임이 끝나듯이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 줄 줄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은 3가지예요. Yes. 당장 기도를 들어주마. Yes. 또 하나는 waiting. 기다려. 또 하나는 no. 이건 안 돼. 우리는 항상 yes. right now. 요것만 기다리죠.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하늘에 문을 열고 딱 떨어뜨려 줘. 나야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자녀가 뭘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경수가 엄마 나 저기 영화에서 보니까 서부 영화에서 멋진 총이 있던데 그거 사달라고 하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스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잠깐 기다려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노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라인나 응답해 주십시오 요거만 기다리니까 기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일로 좋은 것 주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속에서 기도에 응답받은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에 가장 긴 이야기가 나오는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은 참 아버지 야곱에게서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그 12아들이 있는데 그 색동옷을 입혀주겠습니까? 그때 그 귀한 색동옷을.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형들 잘 있나 가보라고 산으로 들로 찾아서 물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형들이 요놈 때는 요 때다. 그리고 그놈을 뭐 우물 속에 집어넣는데 아유 착하다 그리고 속여갖고 눕겠어요? 막내인데 직선하게 두들겨 패고 놓겠죠. 그러면 이 요셉이 아이고 형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애걸도 했겠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구덩이 속에서 들어가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거기다가 뭐 상인들이 지나간다고 그걸 종으로 팔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을까요? 이제 아버지도 못 보고 엄마도 못 보고 형제들 못 보는데 그것뿐인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살만하고 총무로서 좀 그런데 자기 잘못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안 되니까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총무님 여기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 잠깐 쉬었다 나오십시오 이렇겠어요? 반 죽여놨을 거라고요. 그때 제가 요셉이었다면 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한 거야.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꿈 해몽을 하잖아요. 그 꿈 해몽 하기 전에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꿈 해석을 해줬으면 복직이 되면 꼭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고 이 얘기도 안 해주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환장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 왕이 파라오가 꿈을 꿔서 때가 되니까 부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왕에게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기도 속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운 거,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를 기대하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나요? 엘리야를 봐도 그렇고요.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 섬기는 자들이랑 그 제단을 놓고 버릴 때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불을 내려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룻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시집이라고 왔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자는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볼장 다 봤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따라가잖아요. 가서 뭐 했습니까? 룻이 한 일이 그냥 다른 농장에 가서 이 밀 떨어뜨린 거 그거 주는 게 이제 가장 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거 주시잖아요. 왕의 반열에 세우게 되잖아요.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자의 조상이 되는 거라고요. 한나는 어땠나요? 정말 다른 부인은 정말 아기를 숨풍숨풍 잘 낳는데 아이를 하나도 못 낳을 때 거기다가 제사장은 오해하고 있고 술 취했다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사장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말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 한나가 더 이상 울음을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나가 그 어려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쓴 시가 많은데, 시편의 시 중에 많은데 그 중에 백미는 시편 23편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양을 이끌고 갈 때 양이 마실 물, 푸른 풀밭,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은 그냥 왕이 돼서 널널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삶 중에 10몇 년을 사울왕에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시를 짓잖아요. 이게 한두 해만 돼도 어려운데, 저도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이북에서 평양 능수버들 지키고 있다가 미군 집차가 지나가다가 딱 서가지고, 야, 너 뭐야?
동네 마을 지키고 진짜 강남의 야타족처럼 그렇게 타서 너무 내려온 게 일사후퇴래요. 그래가지고 선친께서 이제 도남동 토백인 우리 어머니랑 결혼해가지고 빵 공장도 하고 막 이렇게 될 무렵에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폐병이 많이 걸렸나봐요.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연세대학교 산 너머예요. 연세대학교 산 너머. 지금은 철거가 돼서 그냥 아파트가 들어오던 게 아니라 산이 돼버렸어요. 그 안산에는 먹을 게 정말 없어요. 메뚜기도 벼메뚜기가 아니라 못 먹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어렵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안에 친척들도 안 오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형님한테 형님 우리 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변씨 집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사촌이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처음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분이 검정 장화 구두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쌀 한 마를 쥐어가지고. 근데 제가 막내였거든요. 형님 2분, 누님 2분. 제가 막내, 6살 때. 그러니까 큰형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영천중학교 2학년 때 그냥 학교를 스톱하게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래가지고 형님 2분은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그때부터 다녔고 저는 집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배고픈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 밤에는 야맹증은 물론이고요. 온몸에 이렇게 진물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나이론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론 알레르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지가 붙는 거예요. 진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옷 벗으면 또 진물이 나고. 그래서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그것이 거지 나사로가 알았던 헌데라는 것을. 그러던 차에 초등학교 우리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산동네에. 야, 동식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눈깔 사탕을 준대. 눈깔 사탕? 그래갖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 갔다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학교 가면 육성회비 안 냈다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고 벌 쓰는 게 일이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부를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의 첫 기도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정말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질 않아요. 좋게 생각하니까. 확실한 언팩이잖아요. 네 번째.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에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을 다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쓸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밖에 햇빛도 내려주시고 때에 맞춰 비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려야 쌀을 원하면 벼를 심고 콩을 원하면 콩을 심고 배추를 원하면 배추를 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쌀만 필요해서 심는 건 아니잖아요.
쌀을 해서 때로는 돈으로 해서 자녀도 키우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최종 골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목표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얹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죄송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는 행복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제가 하루는요, 8, 9년 때인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그때는 교회가 반지하였어요. 불을 끄고 기도하잖아.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막 88 올림픽 즈음에서 세계 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해외에 나오셨지만 일반 평민들은 나오기 어려운 때였거든요. 근데 여행 자유화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한항공 다니는 친구는 LA도 여러 번 가고 일본도 막 가고 그러는데 제 눈물에 기도에 눈물 난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여행 다니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보내주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는 회사를 갔는데, 그리고 까먹었죠. 회사를 갔는데, 회사 직장 상사가 부르는 거예요. 변동식 씨, 세계여행 체험 자유화가 돼서 여행 계획을 해가지고 기획안을 내라고. 그래서 유럽 여행 한 바퀴 15박 16일 동안 아내랑 같이 유럽 여행을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갔다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정말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제가 이 요셉 얘기하면서요, 제가 요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셉처럼 한 번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재수할 때가 그랬는데 택도 없는 기도를,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은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데 하나님, 나도 국무총리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엉뚱한 기도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늘나라 정권 대사가 돼 있더라고요. 미국의 국무총리, 이집트의 국무총리랑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 정권 대사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고 계세요. 기도는 행복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요,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녀를 많이 배나 주시잖아요. 그죠? 룻은 어땠나요? 룻도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왕의 반열에, 예수님의 반열에 오르게 하잖아요. 욥은 어땠나요? 욥도 그 세 친구가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이런데 끝까지 믿고 견뎠더니 욥에게 그 처음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더 아리따운 자녀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행복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어느 날 저희는 국제 선교회거든요. 기도 제목을 매달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서류를 보다가 작년에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단 오늘의 키포인트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 기도가 행복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더반 한인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